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풀 버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하셔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관리해달라, 섬겨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해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상징물이 바로 선악과였는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약속이 결국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 역사를 새 판짜기로 들어가셔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당대 의인이었고 그가 살아있을 때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다 멸하시고 그의 아들 셋과 새 자부를 통해서 새 인류 역사를 쓰십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누구였죠?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1장에 가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림받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인간이 스스로 높아져서 돈 많이 벌면 돼, 세상에 성공하면 돼, 내가 높아지면 돼. 그리고 사람의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도 크게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하셔요. 그것이 바로 셈족의 후예였던 우상 숭배를 만들었던 데라의 아들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그를 찾아내셔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텐데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텐데 한번 따라해보자.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다렸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나 노력,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었다. 이 화면을 조금 더 비춰달라고 하신 요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으려고 그랬더니 화면이 사라졌다고.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내용의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어떻게 된다?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오늘도 온 우주에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내게 구원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취해야 돼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한 그 사람 16절에 잘 기록이 됐는데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와 선물인데 은혜가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할 때 진정한 선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또 기다렸던 아브라함 믿음 두 번째 어떤 믿음이었는가? 화면에 다 같이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자,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는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봐라. 잘 봐라. 봐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창조의 단어의 원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과 무지 속에 있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 하나님의 속성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또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이나 현상에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었다. 환경, 현상, 어떤 증상에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본질에 충실했던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었던 믿음.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모아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뭘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그 우상 숭배했던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도 없고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뭐가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평범한 아버지예요. 보통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뛰어난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거를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 믿음을,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로기조마이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계정 안에 카운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지난주 월요일 우리 좋은나무교회 아까 광고도 나왔는데 사진이 오늘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최초의 우리 여기 사진 또 있네요. 최초의 우리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름이 막길예의 붙들린이에요. 제가 이 이름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붙들어 주셨다. 일평생 예린이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긍휼이 저희를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밤 새벽 한 2시쯤 가까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대부분 그 시간에 전화 오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통이 와서 가는 게 아니고 양수가 터져서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많은 우리 출산을 하면서 꼭 기도받고 갑니다. 그 새벽에 이제 담임 목회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죠. 전화가 왜 안 오지? 안 오지.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지났는데도 계속 답이 없어요. 오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계속 진통은 있는데 아기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수가 터졌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진통을 하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낮 12시가 다 돼갈 무렵에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져 가요. 그 전화를 기다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확인을 했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우리 오늘 예린이 아빠 박문건 성도님이 이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만났더니 얼굴이 완전히 반쪽이 됐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져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가장 불쌍한 임산부가 어떤 임산부인지 아시죠? 진통할 거 다 하고 끝내 수술하는. 정말 우리 박문건 성도님 얼굴을 보는데 너무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이제 곧 그 보호자 사인을 해야 수술하기 때문에 목사님 빨리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잠깐 기도를 하고 들어갔는데 금방 나온다 그랬는데 못 나왔어요. 그 상황이 계속 기다리고 하는 중에 그랬나 봐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위험할 일은 별 사실 없거든요. 요즘에 산부인과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근데 만약에 산모와 아기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제 아내를 택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호소를 하더래요. 그래서 간호사들 옆에서 너무 치근하게 그렇게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 전해들었는데 근 10시간 넘게 진통하고 수술을 했는데 우리 박문건 성도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린이 그 이름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없대요. 그 진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소중하대. 아기를 포기하고서라도 내 아내는 꼭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요청했다 그러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박문건 성도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가장으로 예린이의 아빠로 내가 이제 온전한 모범적인 가장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예쁜 딸,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또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은 99세 된 할아버지 이미 태의 열매가 닫혀버린 사라를 보면서 그는 사실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현실이라는 것, 지금 이 상태라고 하는 것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과연 89세 된 아내가 임신할 수 있을까?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아내, 할머니. 또 임신한다고 해도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날 수 있을지, 또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지, 할머니가 어떻게 수유할 거며.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그 생각, 그 현상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창세기 15장에 그 북방 연합군이 쫓아올까 봐 자기와 자기 가족을 공격할까 봐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 뭐였죠? 아들이 없고 후손이 없어서 저주받은 가문을 끝날까 봐 두려워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없는데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 저 별 셀 수 있니? 저걸 어떻게 셉니까? 근데 있잖아,
너희 후손이 저 무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너 자녀가 저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믿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더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고도 지금 창세기 17장까지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처음 약속한 것에 24년이 지난 창세기 17장에 오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꿀 것이고 네가 바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99세 된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들을 준비케 하시고 10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안에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환경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지만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 그 약속 안에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내 삶에는 왜 변화가 없지? 혹시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은, 우리 가정은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내 남편은, 우리 자녀는 언제 회복이 될까? 우리 부모님은 언제 하나님 구원해 주실까? 내 건강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은, 여러분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이 환경은 결코 믿음으로 반응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삶에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없을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이 자라나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 사경에 큰 풍랑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풍랑이 일어요. 배가 뒤집힐 것만큼 엄청난 풍랑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노를 젓고 있는 그 밤에 유령 같은 존재가 그 풍랑 위 바다 위를 걸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그 배 타고 있던 제자들이 놀랍도록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평정을 찾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즉각 반응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오라 이렇게 말씀. Come here. 이렇게 영어로 안 하셨겠네요. 그때 베드로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걸었다 못 걸었다? 걸었어요. 한 발, 두 발,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확 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그때는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 물결을 보는 순간 어떡합니까?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되었어요. 또 쓰러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안 하셨어요. 오늘 하이라이트가 그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건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완전케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디서 완전히 되느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매달라. 그리고 마지막 순교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3절, 24절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의로움이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오늘 또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네, 웬만하면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아브라함이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볼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 부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4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미 배웠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끝에 보니까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 이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내줌이란 단어는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디돔이 이 단어가 정말 내어주다, 전달하다 또 이 파라디돔은 전수하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요. 자, 죄의 몇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죄가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오늘 로마서 1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마음대로 모여주사 내버려 두었다. 이 내버려 두었다는 단어가 바로 파라디도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어줌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내버려 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방치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내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구약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할 때 담당시켰다 단어가 바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내줌은 우리의 버림받음을 다시 건져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이 부활의 권세가 바로 초점이 흐렸던 우리 인생을 다시금 분명히 하는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아주 상징적인 건축물이 하나 있죠. 이 다리 이름이 금문교인데 왜 금문교인가 봤더니 그 밑에 흐르는 물이 골든 게이트 해협이라고 그래요. 그 골짜기 이름이 골든 게이트래요.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인데 금문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1936년도에 처음 다리가 놓여지기 시작할 때 그 초창기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이 다리를 약 한 80여 년 전에 이제 놓게 되죠. 근데 저 공사가 진행이 될 때요. 1년도 안 됐는데 수십 명의 사람이 자꾸 공사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높이가 워낙 높으니까.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완공이 되어지죠. 기념사진 촬영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떨어지는가 봤더니 그 공사하는 다리와 밑이 너무 이 간격이 크니까 그 사진 하나 있죠. 근데 이건 다 완공 최근의 사람 같아요. 빗자루 들고 서 있는데 아찔하죠.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자,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리를 완공하는데 이런 인명사고 없이 할 것인가 연구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아내고 발표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사하다가 떨어져도 됩니다. 이유는 공사 구간마다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공사하는 그 밑에는 안전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떨어져도 됩니다.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이후부터 떨어져도 안전 그물망에 받쳐주거든요. 근데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공사의 속도가요. 20%나 더 빨리 공기가 진행돼요. 그리고 아까 그 완공이 되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금문교가 지금 캘리포니아의 상징적인 건축물. 미국의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가 이 금문교라 그래요. 저는 이 다리 예화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십자가는요. 부활은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BC와 AD를 갈라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경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99세 된 자기와 아내를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면서요 전혀 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년에 내 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속에 빠져가던 그 베드로가 정말 주님 바라볼 때는 그렇게 힘차게 걸었는데
풍랑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고 물결 바라보니까 그게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그리고 그가 때가 되었을 때 부활의 실제적인 증인이 되어 목격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명을 하는 증인의 삶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무리를 걷는 자는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오늘 환경은 전혀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그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주고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